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상당히 익숙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유명한 요나 선지자가 나오지요. 성도님들의 기억에 요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듣고 고집부리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사람, 그리고 거기서 회개해서 3일 동안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그래서 요나는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고집 부리면 안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같이 읽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는 고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라고 다 고전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라고 해서 그 가치를 무조건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그 심층에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깊게 강하게 여운을 남기는, 우리의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곤 하지요. 이런 의미에서 요나는 연말에 읽고 참 은혜 받기 좋은 책입니다. 일단은 4장밖에 되지 않아서 짧고요. 그리고 품고 있는 내용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리고 다음 한 해를 바라보며 참 온유한 마음을 품게 하니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가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나의 시점에서 주어진 일들을 재구성하고, 이게 요나 입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것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선민 음식이 무엇입니까? 일종의 특권 의식이죠.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고결하고 더 경건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죄인들은 나중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무너질 것이나, 그치만 우리는 거기서 살아남을 빽이 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요나의 기도죠. 거기에 보면 참 요나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충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아셨고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요나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싶었던 말을 요나는 자기의 말로 풀어서 이렇게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을 만큼 참 신앙의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소신이 분명히 있을 정도로 뭔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하나님 잘 모르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새신자가 아니라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녔고 말씀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은 담대하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중간에 거대한 문짝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이 니느웨의 성문으로 추정되는 문인데요. 눈대중으로 보면 대략 4m가 넘을 정도로 아주 큰 문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 보면은
문 기둥에 손가락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로 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이 수없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보면, 와, 사람들을 잔인하게 좀 죽이고 고문하고, 이 강단에서 말하기 좀 민망한,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놓고 어디 뾰족한 데 잠깐 올려놓고 이제 그런 모형들이 보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성문에 이렇게 걸고서 사람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왜 이런 장식들을 달아놓았을까?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면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과시욕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 민족이 우리 성에 들어올 때면 이 장식들을 보겠죠. 이 거대한 성문을 보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는 민족이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였으니 너희도 조심하여라. 이런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상당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고대에 실제로 그 당시에는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관료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를 또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삼엄한 분위기가 되어서 나를 힘으로 억누르려는 그런 압박감이 실로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니느웨 사람들이 옛날에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지역을, 남유다를 초토화를 시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던지 가는 길목길목마다 모든 성들이 다 함락당하고, 그리고 파죽지세로 픽픽 무너져 내려만 갔었습니다. 이제 근처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남습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함락이 되면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하루아침에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극적인 방어에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돌아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치기 전에 라기스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큰 벽화에다가 그 라기스 성을 본인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 우리가 이런 무기들을 가져가서 성벽을 훌륭하게 부셨고 전투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강한 민족이고 자랑스러운 민족이고, 그런 것들을 왕궁에다가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얄미운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쩜 저렇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이런 노골적인 태도를 보면 사람들은 질립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와서 그 힘으로 막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 힘을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 힘으로 나를 막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면 마음이 쉽지가 않게 되죠. 거부감이 듭니다. 실제로 요나의 선조들은 그것을 당했고요. 이때부터는 선민의식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내가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쟤들을 지켜봤는데 쟤들은 나쁜 놈 맞습니다. 나 건드린 놈들이고요. 아무리 그렇게 보여도 내가 쟤보다는 낫고, 이 세상의 끝에 심판받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리라, 저들의 머리를 깨시리라, 좀 혼내주시겠지.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그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린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절로절로 들게 됩니다. 그때 나는 그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 사람들이라도 회개하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가 거부하다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나왔을 때의 시점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은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는 이제 막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불순종했다가 이러면 도저히 살 길이 없겠구나, 이러다 내가 버틸 재간이 없겠구나 깨닫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순종을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가야죠. 이제는 가는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금 전에 분명히 읽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말입니다. 얼마나요? 사흘 동안 걸어 다녀야 될 만큼 큰 성이라고 나옵니다. 학자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아주 높이 그리고 수미터의 폭을 자랑할 정도의 견고한 성벽과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4절에 보니 하루 동안 외치고 다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 돌아다녀야 하는데 요나는 하루 정도만 외치고 다닌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한 니느웨 사람들이 한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 말씀을 바꿉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저주의 메시지를 외칩니다. 뭔가 바뀌었죠. 자기 마음대로 뭔가 바뀐 겁니다. 너희는 망하리라는 메시지를 니느웨에 전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 한참 여러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는 젊은 나이지만 이런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내 삶에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이거 기다린다고 해서 스스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두고 있다가는 모른 척 하기에는 점점 더 내 삶이 굶고 골마서 완전히 나를 무너뜨려 버릴 것만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치고 이 문제를 빨리 기도를 하고 뭐 어떻게 풀고 뭐 선하게 어떻게 해결해서 늪지대에서 벗어나고만 싶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다른 부분은 다 하나님께 술술술술 기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다 해보고 싶고 기도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고 싶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주실 것만 같아서 그렇습니다. 너 회개하라고, 너가 지금 손에 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족하라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들을까봐,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눈에 선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기가 주저해지는 때가 가끔 찾아오곤 합니다. 다른 건 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는 게 맞고 주위의 권면을 듣고 귀 기울이고 하지만 이 사안만큼은 나한테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잔인한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책칼에 무 썰리듯이 그렇게 썰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한마디 기도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아주 소극적으로 그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한 발자국만 내밀었는데 가슴에 감동이 막 몰아쳐 오게 됩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야지. 주변에서 옳은 소리들, 주변에서 마땅한 이야기들, 믿음의 권면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너가 신앙인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어금니를 꽉 깨물고 버티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래도 이건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당을 하니 당연히 열심히 할 리도 없고 잘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발견했죠. 그렇게 완악하던 수백 년 동안 주변 이웃들을 괴롭혀오고 완악하고 하나님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왕이 직접 나서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고 막 조서를 써서 온 국민들에게 심지어 동물들에게까지 너희들 금식하라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으라고까지 이렇게 일이 발전하게 됩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알겠냐고 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정성 있는 회개를 받으시고 내리실 재앙을 거두십니다. 당시 요나는 수백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간 게 아닙니다. 혼자 갔고요. 어떤 학자는 물고기 뱃속에 있느라 그 물고기 소화액이 요나의 피부를 다 엎어서 화상도 났을 거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상당히 볼품없는 모습으로 갔었을 거다. 심지어 그 소화액이 머리에도 닿았을 것이니 탈모도 왔고 참 불편하게 볼품없이 니느웨로 갔을 것이라고도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근데 그 요나가 하루 동안 외치니까 이게 됩니다. 하루 동안 외쳤는데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규모의 회개는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이런 구절 말고 진짜로 한 명이 나서서 하루 동안 외쳤는데 수십만 명이 돌아오는 경우는 요나 외에는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오순절때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라는 사건을 기억하신 겁니다. 근데 그 베드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사건을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니느웨 사람들한테 왜 이게 먹히는 겁니까? 다른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심지어 희생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는 안 됐는데 수백 년 동안 절대 안 됐는데 왜 내가 하니까 이게 되는 겁니까? 요나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이 이유가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요나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들을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킬 작정이셨고 거기에 요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이게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요나가 선포해서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려고 작정해 놓고 나서 요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늦게 하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게 얘기를 하든 어떤 옷을 입고 근사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걸로 보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되돌이켜 봅시다. 이러한 은혜가 나한테도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일에 내 신앙에 도전을 받고 감동이었다고 하고 정말 그때 참 마음에 힘이 되었다고 하고 그런 격려를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때 나는 그 집사님께서 자꾸 막 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숙제를 자꾸 주시는데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세 번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마지못해 그것을 했는데 그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너무 빛을 발하고
선을 바라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다른 사람이 했을 땐 안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더니 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진 않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참 받기 쉬우면서도 힘들죠. 그냥 하나님 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니까 혼자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초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냥 좋게 편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참 만족스러울 텐데, 하나님 대단하신 분인데 나를 굳이 그렇게 활용 안 하셔도 할 거 다 하실 수 있으신데 나를 활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4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의도입니다. 굳이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불러가면서 고생 시켜가면서 요나에게 사역을 시킨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로 가서 외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저기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다. 너도 나처럼 저들을 사랑해라. 나의 사랑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다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왜 자꾸 그런 마음들을 생각나게 하실까요? 나는 이제까지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잠깐 쉬고 그 다음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가서 순종해라 하면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다른 곳에 가서 순종해야죠.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너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니? 저기 가서 나의 메시지도 전해주지 않겠니? 저기 가서 나의 음성도 전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쉴 새 없이 나를 부르시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도 느껴야 하지 않겠니?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네네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무엇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잘했네, 어떤 것들은 더 잘했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라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라는 거 다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기쁨이 없고 왠지 마음이 점점 고갈되어 있고 말라가는지, 기뻐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내 눈에는 내가 갈 곳에 못마땅한 곳만 보이고 왜 저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답답한 마음만 들 때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 며칠 뒤에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그렇게 계획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었구나, 나도 닮아가야겠구나 라고 배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